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 기근과 전염병, 칼을 피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뺏긴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11절까지의 말씀과는 달리 12절부터의 말씀은 대상이 달라집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른 반 바벨론 연합 세력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똑같이 시드기야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바벨론 왕 앞에 유다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미 지은 죄들이 있었고 이미 멸망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차선책으로라도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비굴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들은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듣고 싶은 말과 시대의 유행과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말들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로 인도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일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탁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남는 것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멸망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압제 아래에서도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거짓 예언자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또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성물들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없구나라고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의 조롱이 귀에 생생히 들려올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당하시는 수치와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모욕과 수치는 우리의 수치와 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욕을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모독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따라야 될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